구약성경 402쪽 룻기 1장 1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룻기 1장 11절에서 18절 교독합니다. 나오미가 이르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가려느냐. 내 태중에 너희의 남편을 될 아들들이 아직 있느냐. 내 딸들아 되돌아가라. 나는 늙었으니 남편을 두지 못할지라. 가령 내가 소망이 있다고 말하든지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낳는다 하더라도 너희가 어찌 그들이 자라기를 기다리겠으며 어찌 남편 없이 지내겠다고 결심하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말미암아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하매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시는 소풍의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룻기 말씀 가지고 함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책 몇 권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신 책 있나 한번 봐보세요. 나는 나답게 살기로 했다. 나답게 산다. 나답게 사는 법. 나이답게가 아니라 나답게. 있는 그대로 나답게. 진짜 나답게 사는 용기. 나를 나답게 만드는 것들. 되게 많죠. 이거 외에도 되게 비슷한 제목을 가진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서점에 가시면 쉽게 구할 수 있는 책들 중에 하나입니다. 이 책들 중에는 굉장히 오랫동안 상당히 많은 몇백만 부가 팔린 몇십만 부가 팔린 그런 베스트셀러도 있습니다. 이 제목들의 공통점이 나답게 사는 겁니다. 나다움이라는 이야기죠. 왜 요즘 시대에 이런 책들이 많이 팔리고 있을까요? 왜 사람들은 나다운 것, 나답게 사는 것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을까요? 이것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고민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무슨 의미인가? 나는 이대로 사는 것이 맞는가? 내가 사는 것이 이게 올바른 삶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고민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은 뭐 요즘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이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심리학에서 정체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나는 무엇인지 이를 규정하는 것이 정체성이죠. 이런 책들이 유행하고 있다는 것은 뭐냐면 지금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 혼란함에 쌓여 있다는 것이죠. 즉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내 삶은 무슨 의미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는 매우 혼란한 시기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학자들이 이 정체성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게 되었는데 내린 결론이 뭐냐면 정체성이 확고한 사람이 삶에서 행복하고 성공한다는 것을 찾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정체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이런 혼란함과 또 자기가 누구인지 고민하는 이 혼동 속에서 빨리 빠져나온 사람들이 정확하게 자기가 누군지 깨달은 사람들이 인생에 훨씬 행복감과 성공을 쟁취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심리학자들이 이 정체성이 형성되어지는 조건을 이렇게 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맨 꼭대기에 정체성이 있고요. 이 정체성이 나의 신념을 만들고 이 신념이 능력을 발휘하고 이 능력이 나의 행동을 조종하고 결국 이 행동이 나의 환경을 바꿔나가는 것입니다. 즉 정체성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느냐에서 내 환경 자체가 완전히 바뀌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정체성을 가지고 환경을 바꿔나가는 것이 아니고 이 환경을 통해서 자기 정체성을 찾는다고 합니다. 즉 나의 환경이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질문해 볼게요. 성도님들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나는 누구입니다 라고
말할 때 이 나는 누구다 여기에 거의 대부분 명사가 들어갈 겁니다. 나는 누구의 남편입니다. 난 누구의 아내입니다. 난 누구의 아빠입니다. 엄마입니다. 교회 집사입니다. 권사입니다. 목사입니다. 어느 직장을 다닙니다. 내 직장은 어디입니다. 내 직업은 무엇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건 다 나의 환경이에요. 이 환경이 나를 소개해주고 있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회를 살아가면서 자연스럽게 환경을 통해서 나의 정체성을 찾으려 하는 그런 문화 속에 젖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 인정받는 환경을 가진 사람이 그 정체성도 인정을 받습니다. 반면에 인정받지 않는 환경 속에 있으면 내 정체성도 굉장히 흔들리고 이 자존감이 굉장히 낮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유치원 때부터 좋은 학교를 가야 된다는 교육을 받습니다. 좋은 대학을 가야 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되고 좋은 사람과 결혼해야 되고 넓은 집에 살아야 되고 큰 아파트에 살아야 되고 좋은 차를 타야 되고 명품을 걸쳐야 되고 자녀 교육을 잘해야 되고 자녀가 어떤 대학을 가느냐에 의해서 나도 평가되어지는 그런 환경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환경이 잘 갖춰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고 이 환경이 나의 정체성이 되어지면 환경이 무너지는 순간 나의 정체성도 함께 무너져 내린다는 거예요. 요즘은 이 코로나 시대에 그리고 사회가 급변하면서 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사람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 이유는 내 환경이 급격히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잘 다니던 회사가 망하는 거예요. 퇴직되는 거예요. 권고사직 당하는 거예요. 코로나로 인해서 잘 되던 사업과 비즈니스가 매출이 줄어드는 거예요. 직원들을 내보내야 되고 아니 이제는 망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에 휩싸이는 거죠. 내 사업과 내 비즈니스, 나의 직장, 나의 사회적 지위, 나를 불려줬던 그 나의 명칭들, 나의 명함에 있는 그 타이틀들이 나를 소개하는 것이었는데 이것이 무너지는 순간 나의 정체성도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거죠. 때로는 자녀가 자기의 정체성일 때도 있습니다. 자녀가 좋은 대학에 가고 자녀가 성공하는 모습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가 결정되어지는 환경 속에 살았는데 자녀가 좋은 대학에 못 갔어요. 자녀가 결혼을 잘 못했어요. 좋은 직장에 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내가 평가받는다는 생각에 나의 정체성이 완전히 무너져 내리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더욱 그런 것 같아요. 많은 혼란 속에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누구인지 참 자아가 누구인지 찾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나의 환경과 관계없이 내 삶을 기쁘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올바른 정체성, 자아상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명문대를 나오고 대기업을 다니던 어떤 사람이 억대 연봉을 받던 사람이 이걸 다 때려치고 전 세계를 돌아다니며 세계 여행을 하면서 여행 블로그를 작성하는 이런 사람들이 텔레비전에 가끔 나오면 사람들이 와 자유로워 보인다. 너무 부럽다. 정말 참된 자기를 찾아가는구나. 나답게 사는구나. 막 이렇게 소개하고 그런 걸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죠. 이 세상의 환경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나답게 사는 걸로 이야기하면서 부러워합니다. 또 얼마 전에 뉴스를 통해서 봤는데요. 스카이 대학 중에 하나인 명문대를 졸업한 한 여자 분이었는데 직장을 가지 아니하고 도배일을 배워서 도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그 좋은 대학을 나왔지만 이 도배일을 잘해서 이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 나답게 사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밑에 응원해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너무 멋있어요. 이런 칭찬의 글들이 막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도 이 내가 살아가고 있는 환경에 매이지 않냐고 나답게 살고 싶은 그런 욕구에 있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또 때로는 지금 내가 나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했던 그 어떤 중요한 부분이 무너져 내려서 굉장히 혼란스럽고 난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난 지금까지 뭐하고 살았는가? 나는 돈 버는 기계였는가? 나에게 가족에게 있어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이런 정체성의 혼란을 겪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본문을 읽고서 왜 이렇게 정체성 이야기를 하였는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람은 3명의 여인입니다. 나오미와 오르바와 룻이라는 여인인데요. 이 3명의 여인의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들이 다 남편을 잃었다는 겁니다. 미망인이 되었다는 것이죠. 남편을 잃었다는 것 그냥 단순히 홀로 되었다는 그 개념을 뛰어넘습니다. 고대 사회에는요 가족이 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우리가 요즘 어느 회사에 취직을 하려면 이력서를 쓰게 되거든요. 이력서에는 3가지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학력이 들어갑니다. 어떤 학교를 나왔는지, 그리고 경력이 들어갑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왔는지. 세 번째는 자기의 자격증이 들어가죠.
그래서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력서를 보면 나의 학력, 경력, 자격증, 나의 능력이 제시되어지면서 회사에서 그 이력서를 보고 뽑죠. 이력서가 나를 소개하는 것이고 이 이력서에 있는 것이 나예요. 그런데 불과 한 30년 전, 40년 전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경험하셨을 텐데요. 예전에는 이력서가 없어도 회사에 들어갔었어요. 그럼 어떻게 들어갔냐? 보이서 이마가 경주 최씨 16대 손, 우리 증조부의 친구의 아들의 손자입니다. 그러면 들어가는 거죠. 예. 이 사람이 김진사 댁 첫째 아들이래요. 그럼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냥 내가 어느 가문에 포함되어 있고 어느 집안 사람이라면 그것이 곧 자기의 정체성이 됐어요. 옛날에는 이름으로 불려지지도 않고 누구 집 몇째 아들, 누구 집 몇째 딸. 그래서 이 가족이 자기의 정체성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이것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죠. 아주 유명한 가문에서는 그 집의 몇째 아들로 불려지면 그것이 곧 그의 정체성이 되어졌습니다. 고대 사회는 그러했습니다. 고대 사회는 내가 어느 가문, 어느 가족에게 포함되어 있고 내 아버지가 누구이고 내 조상이 누군가가 그 사람의 곧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 명의 여자, 나오미, 오르바, 룻은 남편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즉 자기의 정체성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기를 소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누구의 아내입니다. 나를 소개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없어요. 이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느 대기업에 LG, 삼성, 현대 뭐 이런 데 다녔는데 여기서 잘린 거예요. 내가 하고 있던 나의 기업이 있었어요. 누구에게 이야기하면 어떤 가게 사장님이십니다. 어떤 회사 사장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나의 정체성을 누군가 소개해 줬는데 이 회사가 망해버린 거예요. 정교에서 손꼽히는 아들이 누구나 다 인정해주고 명문대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똑 떨어진 거예요. 예전에는 누구네 엄마예요. 동네에서도 아파트에서 누구네 엄마, 저 무슨 고등학교 1등하는 누구네 엄마라고 했는데 떨어졌어요. 네. 그 다음부터는 누구네 엄마가 아니에요. 네. 그냥 실패자가 돼버리는 거죠.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 무너진 모습이 바로 이 나오미와 두 명의 며느리였습니다. 이들의 배경을 잠깐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사시대가 끝나면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법에서 떠났을 때에 전쟁과 질병과 기근의 방법으로 그들을 견책하셨습니다. 근데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큰 기근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이죠. 그러면 이들이 해야 될 태도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주님께 매달려야 하는데 엘리멜렉이라는 한 남성이 자기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이라는 곳을 가게 되어집니다. 가난한 먹을 것이 없는 자기의 삶의 터전이 다 무너져 내린 이 엘리멜렉이 새로운 정체성을 찾기 위하여, 즉 돈을 더 많이 벌고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모압 땅에 가게 된 거예요. 두 명의 며느리를 얻었다는 것은 그곳에서 상당히 괜찮은 삶을 살지 않았는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며느리를 얻어오기 위해서는 상당한 많은 금액의 지참금을 지불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10여 년쯤 지났을 때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벗어나는 것을 철저하게 금하셨습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하여서 하나님 나를 치셨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정말 치셨는지 그건 알 수 없지만 나오미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셨다라고 그렇게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이 엘리멜렉 그의 남편은 하나님을 버리고 모압 땅에서 새로운 나의 환경을 바꾸는 거죠. 더 좋은 집, 더 좋은 직장, 더 많은 돈 이런 것을 바라보면서 모압 땅에 갔는데 이걸 어느 정도 모았을지 모르겠지만 이게 다 무너진 거예요. 자기의 삶의 터전이 다 무너졌습니다. 이제 더 이상 나를 소개해 줄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때 나오미는 결정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 남편이 버리고 온 그 고향. 남편이 난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난 이렇게 하나님께 매여서 살고 싶지 않아. 이렇게 가난하게 굶주리면서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고 싶지 않아. 나는 나를 찾겠어. 진정한 나를 찾겠어. 나의 정체성은 여기 있지 아니하고 내가 돈도 좀 벌고 성공하고 떵떵거리면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위치에 가고 싶어 하면 모압 땅에 간 거죠. 그런데 다 쫄딱 망해버렸습니다. 나오미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결정하죠. 그리고서 이 두 며느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더 이상 챙길 수 없으니 너희들은 이제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둘 다 2년 때문인지 안 가겠대요. 그런데 계속 강권하자 첫 번째 며느리인 오르바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룻은 계속 안 가는 거예요. 그러자 이 룻에게 나오미 시어머니가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예, 이 나오미가 룻에게 이야기하기를 오르바는 자기의 백성과 자기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신들이라는 것은 헬라 히브리어로 엘로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도 번역하고 신들이라고도 번역합니다. 그냥 자기가 믿는 신에게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자기의 백성과 자기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는 거죠. 이 의미는 단순히 자기 고향으로 돌아갔다, 자기 엄마의 집으로 돌아갔다,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쓰지 아니하고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 돌아갔다는 것은 그의 정체성을 새롭게 결정했다는 의미예요. 고대 사회는 가족이 곧 자기의 정체성이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을 믿던 이 나오미의 집에서 자기의 신들에게로, 자기의 백성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 결혼해서 하나님 믿는 집안으로 들어왔는데 하나님께 뭐 예배도 드리고 뭐 그 껄렁껄렁 뭐 다니긴 했지만 그래도 교회 다닌 거예요. 하나님 믿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믿었는데 남편도 죽고 가정은 쫄딱 망하고 완전히 개그지 돼버린 거죠. 이렇게 사느니 그냥 옛날로 돌아가야겠다라고 결정해 버린 거예요. 그는 이 하나님 믿는 가정에 들어와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냥 그곳에서 며느리로서 산 거죠. 그의 정체성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자기의 친정집, 자기의 백성, 자기의 신들에게 있는 것이죠.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게 있는데 이 나오미가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이제 심리학자들이 이 정체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했는데 이 정체성은 나의 환경을 지배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 그런데 나는 누구인가를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나답게 사는 것, 내가 뭔지 이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심리학자들이 이 정체성에 가장 강력하게 영향을 주는 게 무엇인지 알아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내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가? 이 부분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였냐면 영적인 것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건 뭐 제가 뭐 목사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통로가 영적인 것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누구입니까? 나다운 게 뭘까요? 알 수 없어요. 나다운 게 뭔지. 누가 알려주지 않은 이상, 누가 지도해주지 않는 이상 내가 누군지 몰라요. 내 스스로 내가 누군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 영적인 것이 정체성을 만들고 이 정체성이 나의 삶 전체, 환경을 바꾼다는 것을 이 심리학자들이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전 세계에 이 영적인 것에 지배를 안 당하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 종교가 없는 사람들도 이 영적인 것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알만한 뭐 종교들 간략하게 이야기해 드리죠. 전부는 아니에요. 그냥 한 부분만 이야기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에 가까운 불교는 힌두교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이들이 갖고 있는 중요한 정체성이 뭐냐면 윤회사상이에요. 윤회사상. 운명론이라는 것이죠. 내가 지금 가난해요. 내가 가난한 이유는 전생에 내가 악하게 살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가난하게 태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 가난을 해결하거나 발전시키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들의 정체성은 뭐냐면 지금 착하게 살면 다음 생애에 부자로 태어난다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 삶이 환경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행동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런 운명론, 윤회사상에 깊이 내가 정체성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행동이 바뀌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님들이 세계 지도를 펴놓고 불교 국가와 힌두교 국가를 보세요. 그들의 삶이 하나도 안 바뀌어 있어요. 제가 인도에서 5개월 있었잖아요. 인도에 있었던 분이 하신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 시대를 알고 싶으면 인도에 가라고 그랬어요. 정말 똑같아요. 그들은 한 벌 옷으로 살아요. 속옷도 없이 살아요. 그냥 그렇게 똑같이 살아요. 제가 인도에 가서 많은 것을 얻게 됐어요. 성경을 이해할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성경의 시대와 똑같은 삶을 지금도 살아요. 이해가 안 가시죠? 이해가 안 가실 거예요. 네. 저는 인도에서 땅바닥에서 잤어요. 이불도 없이 잤어요. 네. 그래서 4개월 만에 영양실조 걸렸죠. 네. 그런 곳에 살았어요. 불도 안 들어와요. 네. 밀가루가 없어서 빵을 못 구워 먹어요. 뭐 이런 얘기까지 해야 되나? 네. 제가 있었던 그 선교사 숙소에서는 매일마다 그 전병을 나왔어요. 짜파띠라고 하는데 매일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오지에 갔는데, 오지도 아니죠. 뭐 그냥 우리로 하면 읍내에 있는 고아원에 갔어요. 고아원 사역을 하는데
그 전병, 밀가루 전병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루는 나오고 하루는 안 나오고, 하루는 나오고 하루는 안 나오고. 아니 외국에서 왔다고 차별하나, 왜 안 주나 생각했어요. 괜히 가슴이 답답해지고 뭐 차별받는 것 같고 막 이렇게 화도 나고, 아니 그 조그만 손바닥만한 전병 왜 안 주나 해서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밀가루가 없어서 못 준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또 오지로 갔어요. 오지로 갔는데 아예 밀가루가 없어요. 그래서 전병이라는 걸 먹을 수가 없어요. 이런 곳에 살았어요. 네. 제가 이제 설교 좀 길어져도 양해하세요. 레위기에 보면요, 그 와플에 구운 거, 번철에 구운 거, 화덕에 구운 거, 가루로 된 거, 뭐 이런 그 소재가 있어요. 제가 이게 뭔지 몰랐어요. 인도에 가서 알았어요. 인도에 갔는데 집에서 이제 이 짜빠띠라는 그 전병을 굽는데, 어느 집에 가니까 후라이팬에 굽고요, 어느 집에 가니까는 화덕에 굽고, 어느 집에 가니까 그냥 불에다 굽는 거예요. 이게 뭐였냐면요, 집에 후라이팬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 고대 사회에 후라이팬이 있는 사람은 후라이팬에다가 꼭 이걸 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해야 되는 거예요. 화덕이 없는 집이 있어요. 화덕은 이렇게 흙 같은 거나 벽돌 같은 거 만들잖아요. 이 화덕이 있는 집은 꼭 화덕에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없는 사람은 그냥 불에다 구워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그 레위기에 나오는 소재를 드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거든요. 이게 이제 인도에서 알게 된 거예요. 설교에서 괜히 이상한 소리 이렇게 막 하고 있는데, 예. 그들은 이걸 발전시키질 않아요. 여기에 생각이, 정체성이 윤회사상과 운명론에 확 박혀 있으니까 행동으로 나오지 않는 거예요. 행동이 안 나오니까 환경이 안 바뀌는 거죠. 이슬람을 제가 이야기하는 게 전부는 아니에요. 이슬람의 신앙 중에 그들이 천국에 가서 제일 좋은 자리를 얻는 것, 10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그 진수성찬을 즐길 수 있는 제일 좋은 급속 프리패스가 뭐냐면 자살폭탄이에요. 이게 그들의 교리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카불에서 자살폭탄에서 몇십 명, 몇백 명 죽은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그들의 행동을 지배해버리는 거죠. 이단들은 아주 강력한 이원론을 갖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신앙과 세상은 분리되어져서 자기들만 똘똘 뭉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의 특징이 지네들끼리만 똘똘 뭉쳐서 살죠. 사회에 나오지 않아요. 옆에 있는 여호와의 증인은 아예 군대를 안 가죠. 그리고 심지어 가족의 구성원들하고도 완전히 분리되어져서 가정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이단과 사이비의 특징이 뭐냐면 사회의 한 일원이 되지 못하고 가정을 파괴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정체성으로 그들의 행동으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 무신론이 그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있을 수 있습니다. 무신론은 아주 강력한 종교입니다. 아주 강력한 영적인 흐름입니다. 무신론, 즉 진화론을 바탕으로 하여서 만들어진 이 무신론은, 진화론의 특징이 뭐냐면 약육강식이에요. 강한 놈이 살아남는 거예요. 강한 짐승이, 강한 개체가 살아남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이 강한 사람만 살아남는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강하다는 것은 단지 육체의 강함이 아니고 정신적인, 지혜로운, 그래서 이런 정치인들이나 사상가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세상을 지배하는, 그 자기들은 똑똑하고 일반적인 백성들은 자기 말만 들으면 되는 거예요. 소수의 그 똑똑한 정치인들이 대부분의 대중들을 그렇게 통치하려는 이런 이 진화론적 사고가 그 머릿속에 팍 박혀 있는 거죠. 강해져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내가 갖고 있는 이 정체성은 반드시 영적인 것으로부터 지배를 당합니다. 지금 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너의 백성과 너의 신들에게로 가라,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가족이 그들의 정체성이었고, 이 가족이 그 영적인 존재에 영향을 받아서 그의 문화를 만들고 행동을 좌우하고 환경을 만들어내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때에 룻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이 이야기합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뒤에 죽음이 아니면은 어머니와 저를 끊을 수가 없습니다. 이제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느낌이 오실 거예요. 어머니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이곳에 투자하겠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저 모압의 신들에게 더 이상 영향받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이제 저 모압의 내 백성들에게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들의 문화 속에, 그들의 환경 속에 내가 더 이상 영향받고 싶지 않습니다. 그곳에서 내가 지금까지 자유롭지 못하였고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하고 속았고 그렇게 살았던 나의 삶을 이제 끊고 싶습니다. 근데 이 고백이 쉬운 것 같은데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나오미의 상태를 보신다면 나오미는 쫄딱 망했습니다. 남편이 죽었습니다. 이주에 와서 모든 재산을 다 날렸습니다.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런 시어머니 앞에서 아니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다는 사람이 이렇게 다 쫄딱 망했는데 그분을 따라가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처음에 교회 왔을 때는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모릅니다. 대부분의 종교를 처음 접하게 될 때는 이 종교를 통하여서 내가 좀 더 나은 삶이 되고 싶고 문제가 좀 해결되고 싶고 나의 소원이 성취되어져서 좀 부유해지고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고 싶은 게 우리의 욕구예요. 이게 우리란 말이죠. 주님 이것에 대해서 정죄하거나 심판하거나 우리를 질책하지 않으세요. 다 인정하세요. 그런데 교회에 왔는데 교회에 와 있는 사람들이 다 찌질한 거예요. 다 잘 못 사는 거죠. 근데 가장 가까운 지체가 막 망해 나가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야, 이 교회 다니면 나도 쫄딱 망하나 보다. 예. 이 교회 다녔다가 나도 이렇게 다 잃어버리면 어떡하지? 막 이런 두려움이 왜 안 몰려오겠습니까? 그래서 이 나오미의 망해가는 모습, 실패하는 모습을 보면서 오르바는 자기가 원래 믿던 정체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룻은 아닌 거죠. 룻은 뭘 봤을까요? 실패하고 있는 나오미를 본 게 아니에요. 이 실패 너머에 있는 나오미의 신앙을 본 거죠. 나오미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 나오미가 속해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모압 사람들과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본 거예요. 이제 나의 정체성을 새롭게 만들겠다는 것이죠. 내가 더 이상 이 환경에 지배받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대학이나 직장이나 돈을 갖고 있는 것이나 얼마나 명품을 많이 갖고 있나 몇 평에 살고 있느냐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야기하시는가 이것으로 새로운 가치관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모압에 있을 때는 전혀 듣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오미를 통해서 듣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너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너를 통해서 이 땅에 번성하고 창대해지기를 주님이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놀라운 풍성함들을 일으킬 것이고 이런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에 왔기 때문에 이제 연차들이 얼마나 좀 차이가 있지만 교회를 통해서만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가 이 천하보다 더 소중한 존재라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 그냥 우리가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진화되어진 존재가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그냥 사는 존재들이 아니고 그냥 돈에 의해서 지배되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에 억눌린 사람들이 아니고 죄에 의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우리 완전히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보다 조금 더 높은 윤리와 좀 더 높은 도덕적 기준으로 살아가야 되는 걸 알게 되는 거죠. 룻이 이런 부담감이 있었지만 나는 당신의 백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당신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다니면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을 통하여서 명확하게 인식하셔야 돼요. 우리 성도님 누구십니까? 이제 더 이상 나의 환경으로 내가 설명되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미 많은 심리학자들이 다 알게 됐습니다. 나의 환경으로 나를 설명하는 순간 나의 정체성은 진짜가 아니라는 거예요. 혼란이 생긴다는 거죠. 영적인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이걸 정확하게 봐야 돼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복받은 거예요. 만약에 다른 종교를 믿었다면 우리 성도님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니까요. 그냥 예수를 몰랐다면 돈이 전부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갈 분들이에요. 교회를 안 다녔다면 그냥 우리는 이 땅에서 즐기다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근데 교회에 오는 순간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족속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고 거룩한 나라고 왕같은 제사장 나라라고 합니다. 이 제사장들이라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이 복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하나님은 질서를 만드셨어요. 교회를 통해서 이 땅이 복받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이 2000년 역사 속에서 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있는 과학, 예술, 문명, 정치, 경제, 가정, 이 모든 것들이 교회를 통해서 풍요로워졌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다 교회의 영향 속에서, 기독교의 영향 속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민주주의, 자본주의, 예술, 문학, 음악, 정치, 경제, 모든 것들이 다 교회를 통하여서 나타난 것들이에요. 우리가 근시안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는 매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에 내가 교회를 계속 다녀야 되나? 아유, 교회도 못 가는데 그냥 가지 말까? 오늘 온라인인데 그냥 제껴버릴까? 제가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분들이 줄어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출석률이 매우 좋은 성도님들이십니다. 근데 온라인 예배 인원수가 왜 줄었을까요? 이제 지겨운 거예요.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는 거. 우리 성도님들 지겨워도 예배 드리세요. 온라인을 그냥 켜놓으세요. 그냥 듣기만을 하세요. 우리 성도님들 보니까는 아유, 온라인 들으니 그냥 풀리면 그때 나가자, 이런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온라인이지만 그래도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요. 나의 정체성이 흔들려요. 내가 지금까지 의지했던 나의 관계들, 내가 나를 설명해줬던 그 모든 것들이 하나씩 하나씩 무너져 내리면서 내가 누구인가 고민하게 되어져요. 이때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왜 이런 것 때문에 흔들릴까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확실하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룻이 결정합니다. 당신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길 원합니다. 이 룻이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아무것도 없는 완전히 거지로 갑니다. 그래서 이삭 주스면서 땅에서 떨어진 이삭 주스면서 그렇게 연명하고 있어요. 근데 그때에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게 됩니다. 기업 물을 자라는 게 있는데요. 가장 가까운 사람의 친족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해주고 그들이 다시 재기할 수 있도록 품어주는 거예요. 자기 가족으로 새롭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 보아스가 이 나오미의 집에 있는 모든 빚을 청산해주고 그를 자기의 가족으로 받아들이며 이 룻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합니다. 그는 이 룻은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남편을 잃어버렸죠. 그런데 보아스라는 이 자기의 새로운 진정한 남편을 얻게 됩니다. 나이 차이가 많이 났어요. 이건 우리가 생각하는 건 낭만적인 그런 부부의 관계가 아닌 거예요. 그냥 정말 17살, 15살, 20살도 안 되는 정말 어린 소녀를 정말 60 넘은 할아버지가 그냥 자기의 가족으로 품어준 거예요. 그냥 결혼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냥 돈을 낭비해서 그냥 나의 가족으로 품어줘서 살 수 있게 해준 거예요. 그래서 이 룻을 통하여서 다윗이 낳게 되어지고 다윗의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어집니다. 룻이 선택한 건 하나님을 나의 정체성으로 삼겠습니다. 내가 더 이상 예전에 그 세상의 백성들처럼 그렇게 더 이상 살지 않겠습니다. 환경에 매여서 환경이 나를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걸 내가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정했을 때 그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되어지는 놀라운 위대한 구속의 역사에 동참하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의 일원이 됐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건요, 우리 성도님들이 이걸 어떻게 다 설명해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천국 가면 알아요. 와, 내가 예수를 믿은 게 이런 거였어? 이렇게 어마어마한 거였어? 나를 통하여서, 우리 성도님을 통하여서 어떤 위대한 일이 벌어질지 지금 몰라요? 몰라요. 100년 후에, 200년 후에 룻이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선택하겠습니다라고 하고 나서 그로부터 1500년이 지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였습니다. 어떻게 그걸 알았겠습니까? 주님만이 그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성경이 기록하니까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하나님을 나의 정체성으로 붙드는 순간 1500년 후에, 아니 2000년 후에 나의 이 결단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저는 기대해요. 룻을 사용하신 그 주님이 우리 성도님들도 동일하게 사용하십니다. 나의 환경에 의하여 나를 규정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규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감사합니다. 내가 누군지 알지 못하며 고민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지 헤매이고 있을 때 나를 찾아오셔서 너는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 내가 너를 어미의 태중에서부터 지명하여 불렀다 말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세상 그 어떤 종교가, 그 어떤 사상이, 어떤 철학이 우리 이렇게 존귀하게 대할 수 있겠습니까? 방관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위해 값을 지불하시고 목숨을 바치시고 나를 그 어느 것보다도 소중하게 여겨주시는 주님, 그 주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나의 정체성을 삼고 그 주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나의 행동이 변화되고 내 환경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교회를 통하여, 성도들을 통하여 이 세상이 변화되었고 환경이 바뀌었고 풍요로워졌고 생명 넘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소풍의 성도들이 내가 누구인지 깨닫고 그 깨달음으로 삶을 바꾸고 나의 환경을 바꿔나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운명에 사로잡힌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사로잡힌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고 주님 말씀하신 것으로 삶의 행동과 환경을 바꿔나가기를 열망하는 소풍의 모든 성도들과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저 북에 있는 형제자매들과 열방의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